고대에 어느 헬라의 왕이 전쟁 없이 40여 년 동안을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고 온 백성은 평안했고 또 그리고 왕의 위치도 튼튼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상한 욕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고 싶다. 역사에 남는 성군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정치를 하면 이 남은 생애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위대한 그런 왕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박사님들을 다 불렀습니다. 지혜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그런 위대한 왕이 한번 되고 싶은데 모쪼록 연구 많이 해서 책을 써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시간을 주었는데 12권의 책을 써왔습니다. 이거 써다 놓고 보니까 왕의 생각이 이걸 언제 내가 다 보내야 바쁜데 나의 골치 아프다. 그러니 이걸 다 줄여서 한 권으로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또 애를 써서 한 권으로 만들었습니다. 왕에게 갖다 바쳤더니 왕이 또 하는 말이 아이고 머리 아프다. 이걸 다 언제 내가 보겠느냐. 한 장으로 만들어라. 한 장으로. 그래서 또 한 장을 만들었습니다. 한 장 종이를 갖다 드렸더니 딱 보더니 이것도 너무 복잡하다. 한마디로 요약해라.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은 나라가 평안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성군이 되겠느냐. 한마디로 지혜자가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봅시다. 쉬운 말이에요. 공짜는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시 하십니까? 지난 200년 동안 이 한마디 때문에 세계가 흔들렸어요. 공짜는 없다. 자본주의고 공짜는 있다. 사회주의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큰 문제가 둘입니다. 알고 보면 하나는 생산 문제요. 하나는 분배 문제입니다. 오늘도 보면 분배냐 생산이냐 생산이냐 분배냐 어느 것이 먼저냐 어느 것이 근본이냐 그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세계 금융의 문제도 다 여기 걸리는 겁니다. 이조 시대에 시장 한가운데 박상길이라는 나이가 지긋한 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터에 부둣간을 냈습니다.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양반이 백정에게 반말로 고기를 주문했습니다. 예, 상길아, 고기 한 근 다오. 그랬습니다. 그러시죠? 하고 칼로 살을 베서 한 근을 주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고다음 양반은 보자하니 그 백정이긴 하지만은 나이가 지긋한 것을 생각해서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주게나. 그 백정이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썰어 줬는데 먼저 고기를 받은 사람이 보니까 자기 것보다 뒤에 고기 받은 사람이 배나 더 많아요. 큰 덩어리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같은 한 근인데 어째서 저 사람에게는 그렇게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주느냐 하고 항의를 했더니 대답하는 말 들어보세요. 손님의 고기는 상길이가 주었고 이 어른에게 준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하잖아요. 그게 꼭 물리적으로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그 마음과 마음 사이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현대 경제 문제, 심리학적 문제라고 합니다. 이게 자본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리학적 문제다. 여기에 우리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영 컨설턴트로서 유명한 혼다 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재미있는 책을 썼어요.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많이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책입니다.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이분은 백만장자를 많이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오는 특징을 연구했습니다. 너무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얘기입니다. 백만장자의 공통적 특징,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들은 전부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남이 시켜서 한 일이 아니고요. 아니, 돈 벌려고 한 일도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그 일 자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내 것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내가 이득을 보려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만큼의 도덕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야 백만장자가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평등의 문제가 나옵니다. 공평과 평등.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물리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인격적인 것입니까? 같다, 평등, 공평, 그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제가 진학대학에서 한 40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할 때 보니까 이것이 제일 어려운 때가 시험 볼 때예요. 시험을 가지고 채점을 해야 되는데 이 채점할 때 말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절대평가가 있고 또 상대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 교무처에서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말이에요. 지시가 내려오는데 전체 중에 A는 5%만 주라 그랬어요. 5%만. 그리고 낙제도 5% 정도. 여기다 기준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건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나 절대평가 입장에서 볼 때는 다 A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안 된대요, 또. 그 참 아리송해요. 다 A를 줘도 안 되고, 다 빵점을 줘도 안 되고, 이걸 균형을 잡아서 이렇게 5%의 A고, 5%의 낙제, 나 중간에 중간중간 그렇게 채점을 하라는 거예요. 또 그도 그럴 것이 다 A를 맞으면 그 A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절대평가에 우리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상대평가를 중요시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때로는 기능적이고 유기적 평등이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의 몸에는 지체가 있는데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머리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과 발이 동등합니까? 안 합니까? 발은 밑에 있고 손은 위에 있는데 그 발이 보통 불평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다 내 몸에 있는 거거든요. 발이 중요하고 발가락도 중요하고 손가락도 중요해요. 그러면 이건 전부 그런 의미에서 유기적으로 평등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도 나도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된다. 왜요? 가진 자에게 더 주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으라. 이거 말 됩니까?
요새 거리에서 데모하는 사람들 이거 보면 화낼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진 자에게 더 주라. 여러분,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 없는 자에게 주라. 이 사회주의 교리거든요. 가진 자, 부자의 것, 남는 것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자. 이게 혁명 아닙니까? 사회주의 혁명이에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바른 수용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에 불평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대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거울을 보면서 만족하십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나? 왜 이렇게 나를 나눠왔나? 그렇습니까? 아, 잘생겼다. 하나님은 확실히 예술가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에 토를 달면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에 대해서 만족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학생들을 가르쳐 보기도 하고 나도 공부해 보니까요. 그 머리도 같지 않더만요. 머리 생각도요. 아주 기억력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딱 들으면 포토그램 메모리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기억력이 좋을 수가 없어요. 저도 잘 아는 목사님 친구 하나 있는데요. 그 사람은 전화번호를 300개를 외워가지고 있어요. 딱 하면 우리 집 전화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뭐 다 알아요. 드르륵 하고 자기는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린대요.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는 잘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억력은 아주 좋은데 그게 창의력이 부족해요. 그렇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창의력이 좋은 사람도 기억력이 나쁠 수도 있어요.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하도 기억력이 좋지 않아가지고 너 그 머리 가지고 뭐들어 공부하러 왔냐 하는 말도 들어봤어요. 제가. 그래도 저는 시험만 봤다 하면 A+예요. 그게 다르다니까요. 꼭 기억력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머리가. 그래서 우뇌로 발전한 사람, 좌뇌로 발전한 사람 다 다르거든요. 그러나 다 소중한 것이에요. 이게 다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중국의 명대의 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왕양명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인생의 고생을 4가지로 말합니다. 첫째가 배고프고 추울 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을 때 어렵더라. 두 번째, 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그래요.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행복이 뭐냐고 물었더니 누가 수필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한마디 칭찬을 받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다. 맞지요?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또한 번민과 고민의 갈래길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다음에 4번째가 있습니다. 이 3가지보다 더 참기 어려운 것은 할 일이 없을 때.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할 일이 없을까? 다시 생각합시다. 오늘 이 $1 받았던 사람 왜 빼앗겼나? 그것마저 왜 빼앗겨야 했던가? 바로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나님은 옳았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쉽게 우리가 말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래요. 그 말은 잘하는데 영광이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을 좀 바꿔서 부모님께 영광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부모님께 칭찬 돌리는 거예요. 부모님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눠한 것도 잘했고요. 또 내게 준 것도 잘했고요.
내게 해주신 거 잘했습니다. 가만히 세월이 갈수록 더 부모님께 내게 참 잘하셨습니다. 이게 부모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럼 반대는 뭐겠습니까? 왜 나 안 왔어? 부모님이 내게 한 건 못마땅해요. 이건 부모님에게 무서운 욕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 이리로 인도하고 저리로 인도하고 이런 고통도 있고 저런 시련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합동하여 유익을 이루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잘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대로 말하면 감옥에 보낸 것도 잘했습니다. 억울하게 매맞은 것도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내는 거 다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게 옳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롭다. 하나님은 공의하시다. 하고 그 위에 하나 더 있어요. 이걸 넘어서 하나님은 긍휼이 있고 선택적인 은사가 있다. 평등 이상으로 하나님 나를 특별히 대하셨다. 그래 오거스틴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런 생각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아니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돌보지도 않고 나만 사랑하신 것 같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기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충성입니다. 그 2달란트 받았던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기에 큰 일을 맺기리라. 충성의 문제 있습니다. 피스티스라는 것, 이 충성이라는 말은 곧 믿음이란 말입니다. 주인의 의견대로 그만큼 나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겐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겐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1달란트만큼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1달란트를 준 거예요. 감당하기 좋을 만큼. 그 자본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죠. 지위가 높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어야지요. 무조건 건강하다고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감당할 정도가 중요한 거죠. 내게 꼭 필요한 만큼, 감당할 만큼 적당하게 내게 주셨다. 그런 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 충성이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고 물어봅시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질투 때문입니다. 예일대학 교수 피터 솔로비라고 하는 분이 Clinics of Jealousy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질투 임상학입니다. 질투 임상학.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이 문제가 되고 정신병자가 되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고 혹은 이혼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모든 것 연구해 보니까 잘못되는 것 가운데 30%가 질투에서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질투를 싹 빼버리고 산다면 태평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에서라도 좋은 차를 타고 누가 가거든 참 좋다 그렇게만 하세요. 가다가 빵꾸 나라 그러지 말고요. 그거 못된 거예요. 남자 좋은 집에 살거든 참 좋다. 그거까지만 좋잖아요. 경치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그걸 이거 안 되는 거죠. 질투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질투 때문에 우울증인 바람 빠지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게 생각해야 돼요. 질투.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나에겐 1달란트.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질투가 생긴 거예요. 질투가 지나치니까
내가 가진 한 달란트의 소중함을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일할 마음 없어요. 아야 주인도 나를 무시하는데 까이까 뭐 그냥 땅에다 묻어놨다면 못되죠. 이게 바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왜 나는 한 달란트만 주었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과 같이 주지 않고.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 능력이 그것이고 이것이 내게 딱 맞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그거 감사합니다 했어야 되는데 아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질투가 나왔지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나왔죠. 질투와 원망 여기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상실이 와요. 간단하게 정신병자가 돼요. 우울증 환자가 돼요. 그래서는 자기가 가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주었으면 한 달란트만큼의 능력은 있다나요. 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얼마를 주었든지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이 환경, 내게 주어진 경제, 내게 주어진 건강,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면 이게 충성이고요. 이게 불만이에요. 왜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이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많이 주고 왜 내게는 안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거 좀 어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면 한 달란트 준 것이 이것이 사랑인데 이것이 축복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제 경험 얘기합니다만은 제가 프리전 대학에 처음 갔을 때 내 앞에 선배 가운데서 8명이 공부하다가 실패하고 갔더라고요. 이름을 줄줄이 대요. 누가 여기서 성적 부족해서 다 쫓겨났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 그러면서 날들어 너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거 한 학기에 4과목씩 하지 말고 한 학기에 2과목씩만 해서 좀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래요. 되게 기분 나쁘대요 그게요. 이거 나를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비교합니까? 참 기분이 나빠요. 하지만 사실 생각하면 그분이 내게 잘못 말한 겁니까? 이 감당하기 어려울 테니까 이렇게 좀 학점을 덜 따면서 충실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요.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만은. 그러나 제가 그래서요. Why don't you trust us? Why don't you trust me? 한번 믿어보라. 나 한 학기 해볼 테니까 그 다음에 얘기해보자. 그래서 한 학기 무사히 해내니까 괜찮다고 계속하라고 이렇게 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참 기분이 묘하대요. 예?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데 참 과목을 줄여서 하는 게 어떠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어요. 감당할 만큼 주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주신 만큼의 은사가 내게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야 돼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질투와 원망 때문에 그만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다 잃어버렸어요. 포기했어요.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런 거로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가진 자에게 더 주라. 없는 사람 저거 하나는 빼앗으라.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겠어요. 전 간혹 이런 쓸데없는 생각도 해봅니다. 만일에 이 사람이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그냥 가지고 나가서 나름대로 장사하다가 손해를 봤다고 합시다. 홀랑 날리고 와서 주인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했다면 어떨까? 주인이요, 다른 사람에게 5달란트 줄 때 나한테 1달란트 준 거 보면
내가 시원치 않은 걸 주인이 알지 않았습니까? 벌써 하다가만 홀랑 날렸습니다. 주인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다면 뭐라고 했을까?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Try again. 다시 한 달란트를 주어서 다시 해봐. 꼭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대로 가진 바대로 충성을 다해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이 나를 믿을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이만큼의 은사를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달란트 얼마이든 간에 조금 더 불편해하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분에 넘치는 은사로 알고 주신 은사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중에 그리고 더 많은 일을 얻어서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더 큰 축복을 받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